2021년 우리 1월 31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살아서 역사하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시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 주님의 시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 지금은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의 시간을 잘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10처녀의 비유로 천국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아버지 집,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처녀와 같은데 그중 미련한 5처녀는 등을 가졌지만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 있는 5처녀는 등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기다리던 신랑이 더디게 와서 모두 깊은 잠이 든 밤중에 드디어 신랑이 도착하여 맞이하러 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미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거절당하고 다급한 나머지 기름을 부랴부랴 사러 나갑니다. 뒤늦게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려 했지만 그만 문이 닫혀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 뒤에 우리에게 언제 이런 일이 생길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성경 해석 방식 중 비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비유입니다. 비유란 숨겨져 있는 진리를 마치 무엇과 같이라는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해 주시는 문학 형식입니다. 이 말씀의 이해를 좀 우리가 잘 돕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 일상적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어떠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식 결혼식에 앞서 정혼식이라는 이 절차가 있는데 지금의 약혼식보다 아주 엄격한 구속력을 갖는 혼례식으로 신랑, 신부, 양가 부모에 의해서 서로 정혼하기로 합의합니다. 정혼식은 보통 신부 측 집에서 이루어졌으며 정혼한 순간부터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성립됩니다. 특이한 사항은 정혼식을 마친 신랑은 다시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적어도 1년 이상 신부와 떨어져 살면서 아버지의 지도하에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처소를 잘 예비하고 마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후반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하기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준비를 충분하게
갖출 때 비로소 정식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알아야 할 것은 결혼식의 날짜와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 결혼식에서는 몇 월, 며칠, 몇 시라 이 결혼 시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시 결혼식 기일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신랑 측 아버지의 소관이었다고 합니다. 신랑의 아들도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신랑 아버지가 보기에 이 아들이 결혼할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신랑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제 다 준비가 잘 되었으니 가서 너의 신부를 데리고 오도록 하여라. 이렇게 신랑 아버지의 결혼식 허락이 떨어졌을 때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아내가 될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와 또 신부 들러리들은 정확히 언제 올지 모를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며 눈이 빠지게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날에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부를 데리러 가는 날과 시간은 신부도 심지어 신랑도 잘 모릅니다. 오직 아시는 분은 신랑의 아버지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정한 때에 거처를 예비하신 신랑 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인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결혼식의 신랑이 신부에게 반드시 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신부된 우리에게 오실 것을 확신하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잘 준비하여 기다리시는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의 시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영적 교훈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올바른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경건한 모양과 함께 그 안에 내용인 경건의 능력을 충실하게 채워 성실히 준비한 슬기로운 사람만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10명의 이 처녀들은 모두 언제 몇 시에 올지 모를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미련한 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만이 신랑을 잘 맞이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등, 이 램프가 있었지만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등과 기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듯이 등이 신앙의 모양이라고 한다면 기름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경건의 모양, 형식, 즉 등, 램프와 이 경건의 능력, 내용, 즉 기름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등은 경건의 모양, 착한 행실 또는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름은 경건의 능력, 성령 충만 또는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태복음 이 전체를 살펴볼 때 이 기름이 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등은 기름과 함께 있을 때 그 빛이 잘 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름인 그 경건의 능력과 그 가치를 담을 경건의 모양의 등이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추어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가장 크고 하나뿐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감격과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이 11절에서 미련한 5 이 처녀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라고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산상보훈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국 미련한 5 처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여 살기보다는 자신의 원하는 바대로 생각하고 사는 삶을 더 내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주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착한 행실이 구원의 결과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간이 더디 오더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준비하여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주님의 시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2번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매우 더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통해 영적인 면에서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만 정하신 때가 되면 구원의 문을 닫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게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마치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옛말을 빌리면 길이 멀어야 타는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세월이 흘러야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더디어지는 이 중요한 이유는 신부된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고 삶 속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깨어 잘 준비하고 있는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깊은 뜻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의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준비하는 슬기롭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본문 8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녀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깊고 심오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슬기 있는 5 처녀는 미련한 5 처녀의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는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것을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고 내 이웃이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라는 말씀에 이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 같아 이건 너무나도 인심이 참 야박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의 초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구원의 영적인 준비는 결코 남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또한 남의 것을 빌릴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전도를 이렇게 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우리 함께 천국 가십시다 라고 하면 간혹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제 아내가 교회 나가 새벽마다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마지막 날이 이르기 직전에 제 아내 이 치맛자락 붙잡고 그때 아내와 함께 천국 가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아내나 남편이 또는 자식이나 부모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열심히 옆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구원의 문제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1:1 관계 속에서 자신이 믿어야 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 구원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열 처녀와 같이 밤이 늦어 졸며 잠이 드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부단히 몸부림치며 깨어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한 신약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이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의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의 뜻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말고 잘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열처녀와 같이 신랑의 더디움으로 이 한밤중에 모두 꾸벅꾸벅 졸 수 있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 신랑을 잘 맞이하려고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 갈 만큼 사명의식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매 순간 언제일지 모르는 주님의 시간을 충분히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사명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잘 감당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의 시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영적인 교훈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으로 성실히 준비된 신부, 곧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만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매우 더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통해 주어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등과 기름을 함께 충분히 준비하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그 애틋한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며 또 슬기롭고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시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의 시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으로 성실히 준비된 신부, 곧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만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귀하게 새겨지고 심겨지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매우 더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통해 주어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등과 기름을 함께 충분히 준비하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한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슬기롭고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시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